혹시 지금 당신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밤이 되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 길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실천의 방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이 팔정도를 천천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7일 안에 당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불행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의 팔정도와 함께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첫 번째 가르침 정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모든 길의 시작이다. 세상을 바르게 보면 고통의 원인이 드러나고 그 끝도 보인다. 정견은 바른 견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정말로 잘못된 곳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성장의 기회를 본다면 당신의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정견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 생각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팔정도를 알려주셨고 특히 정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은 요리 학원에 등록했고 6개월 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는 정견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정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그것을 바르게 보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바른 견해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가르침 정사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삶을 만든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 바른 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도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비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당신의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정사유란 욕망과 분노와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와 이해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늦게 들어왔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매일 밤 분노와 서러움에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원망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작은 불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팔정도에 대해 배웠고 특히 정사유에 대한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이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생각을 품으면 남편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품으면 관계는 변화합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들으며 남편에 대한 원망의 생각을 자비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힘들 거야.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좀 더 이해해보자. 신기하게도 5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을 때 남편도 예전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자 남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원망의 생각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자비의 생각이 상황을 개선시켰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매일 밤 감사 다이어리를 쓰며 남편과 자신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창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비난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팔정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사유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들으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이런 생각을 매일 밤 마음에 새겼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의 실패들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사유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가 바뀌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요? 원망과 분노와 자책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자비와 이해와 희망의 생각인가요? 당신이 품은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바른 생각을 품어보세요.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옴마니 밤의 훔을 부르며 바른 생각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옴마니 밤의 훔. 자비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세 번째 가르침 정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바른 말은 복을 부르고 그른 말은 재앙을 부른다. 정어는 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하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상처받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채웁니다.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지만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항상 그래. 변하지 않아라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손자의 권유로 함께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스님께서 팔정도에 대해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정어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말 한마디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거칠게 말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자기 전에 팔정도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나가서 바람 쐬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서 나도 좋았어요. 작은 말들이 쌓이니까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해봐요. 35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5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녀의 방식에 간섭했고 그녀는 그것이 싫어서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긴장이 흘렀고 가족 모임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친구의 소개로 절에서 열리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팔정도를 배웠고 정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내 말이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섭할 때 예전에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쏘아붙였지만 이제는 어머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3개월 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어가 가족의 화합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들을 했나요? 그 말들이 복을 부르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불행을 부르는 말이었나요? 내일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을 더 많이 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바른 말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말이 자비로 가득 차기를. 우리의 말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4번째 가르침 정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정업은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나쁜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남의 것을 몰래 사용한다든지, 작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큰 불행을 부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건강이 나빠지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스님께서 정업에 대해 설법하시면서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 과장된 광고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들이 모두 업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었습니다. 작은 선행들이었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침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바른 행동이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어르신을 도왔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3개월 후 그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어르신,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한 것 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약보다 나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직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그녀는 때때로 동료들을 밟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기도 하고 상사에게 다른 동료의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악몽을 꾸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고 혹시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사 근처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가 보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곳에서 팔정도에 대한 작은 책자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업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행동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설령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매일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들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바르게 일하겠다고.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팀원들과 나누고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상사 앞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5일째 되던 날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계하고 피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지자 성과도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1년 후 그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팀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감사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오늘 후배의 발표를 도와줬다. 팀 회식에서 모두 웃었다. 정업이 내 삶을 바꿨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40대 남성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을 끌기 위해 식자재의 질을 낮추고 원산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그에게 작은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힘들 때 도움이 됐어요. 그것은 팔정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정업에 대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재앙이 된다. 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바르게. 다음 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좋은 식자재만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직하게 표기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맛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처음 2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블로그에 그의 식당을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집은 진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든다. 요즘 이런 식당 찾기 힘들다.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그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세요. 그의 식당 주방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정업 마이너스 바른 행동이 바른 결과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 행동들이 좋은 씨앗이었나요? 나쁜 씨앗이었나요? 내일부터 당신의 행동을 바꿔보세요.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바른 행동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선한 씨앗을 뿌리기를, 좋은 업을 쌓아 복을 받기를. 5번째 가르침 정명.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생계를 꾸려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살아가면 그 삶은 결코 평화롭지 못하다. 정명은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을 의미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기, 마약, 무기 등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우리의 업을 쌓는 통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명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한 50대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쩔 수 없이 비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속이고 불법 하청을 주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적발될지, 언제 모든 것이 무너질지 두려웠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변한 모습을 견디지 못해 별거를 제안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돈은 벌었지만 나는 행복한가? 퇴원 후 그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팔정도에 대한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았구나.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자기 전에 팔정도를 들으며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불법 하청은 모두 중단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6개월 후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고 거래처들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1년 후 한 대기업에서 그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귀사의 정직한 경영 방침에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명패를 놓고 있습니다. 정명 마이너스 바른 생계가 바른 삶을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 문구를 읽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바르게 일하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 프리랜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일을 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일감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한 클라이언트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일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도 줄어들고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팔정도를 배웠고 정명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독이 된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품 프로그램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화를 냈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감이 없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녀와 일했던 한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디자이너와 일해봤는데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그 프로젝트는 그녀가 그동안 받았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니까 진짜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 후로 그녀의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정직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좋은 클라이언트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후배 디자이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나요? 그 방법이 떳떳한가요?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한가요? 만약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바른 생계를 꾸려보세요. 비록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결국 그것이 진정한 복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옴마니 밤매 훔을 부르며 바른 생계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옴마니 밤매 훔. 우리의 생계가 바르고 떳떳하기를, 정직한 노력이 복을 부르기를. 팔정도 실천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팔정도 중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 5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21일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1일 동안 무언가를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동안 팔정도를 실천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첫째, 매일 밤 자기 전에 7분씩 팔정도를 들으세요. 이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하루를 정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직 이 가르침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감사 다이어리입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듣고 난 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친구가 전화를 해줬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팔정도를 실천한 일 1가지를 적으세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화가 났지만 부드러운 말을 했다. 정직하게 일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다짐을 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세상을 바르게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생각을 품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하루 중 한 번은 연부를 하세요. 출퇴근길에,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옴마니 밤매 훔을 천천히 10번만 되뇌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루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선행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가족들에게 팔정도를 소개하고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하세요. 친구와 감사 다이어리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세요. 함께하는 수행은 배의 효과를 냅니다. 일곱째, 절에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세요. 경전을 읽고 다른 불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것이 당신의 실천에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웃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팔정도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해볼 것도 없었기에 그녀는 21일 실천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듣고 감사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적으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정원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았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동시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그녀는 감사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웃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그녀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고 감사할 일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선행을 하는 것. 그녀는 지금 2년째 21일 실천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번의 21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녀의 감사 다이어리는 여러 권이 되었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팔정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구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20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할머니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팔정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후 스님께서 21일 실천법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여, 단 21일만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 다이어리를 쓰면서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적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발견했다. 친구가 커피를 사줬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할 수 있었다. 5일째 되던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다짐을 하고 나니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갔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팔정도의 정견, 바르게 보기를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교육 분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사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21일 동안 나는 나를 찾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팔정도를 듣고 감사 다이어리를 쓰고 아침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21일 실천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아줬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21일 실천법을 시작해 보세요. 단 21일입니다. 인생에서 21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21일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고. 자, 이제 다시 염불을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실천의 힘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실천이 꽃을 피우기를. 21일의 여정이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6번째 가르침 정정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실패의 어머니다. 바른 노력으로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른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은 끊도록 노력하고 선한 것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력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는 올바른 목표를 알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으로 고생했고 의사는 이대로 가면 10년을 못 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다음 주부터 식단 조절해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병원 침대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퇴원 후 그는 절에 갔습니다. 건강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스님께서 팔정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정진에 대한 설명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을 매일 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바르게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그는 그날부터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과식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만 30분 걷겠다. 오늘 하루만 금연하겠다. 평생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하루만 생각하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담배가 생각났고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만 이겨내면 된다. 그리고 감사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해냈다. 7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담배에 대한 갈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14일째, 21일째, 30일째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갔습니다. 3개월 후 그는 10kg을 감량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정상이 되었고 모든 건강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정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했지만 이제는 활기차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정정 지내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변화해 갔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정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매일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졌어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고 시간도 생겼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팔정도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정진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늦은 것은 없구나. 지금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날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일 30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그려지지 않았고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조금 더 나아졌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자신의 첫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지만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시작이었습니다. 30일째 되던 날 그녀는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이 더 부드러워졌고 색감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가 몇 개 없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열린 소박한 전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은 한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미술학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열정과 노력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2년 후
그녀는 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3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그중 15점이 팔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감사 다이어리를 씁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렸다. 오늘도 한 걸음 전진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만 노력하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무엇을 미루고 있나요? 나는 안 돼. 너무 늦었어. 불가능해 같은 말로 자신을 가두고 있지 않나요? 오늘 밤 그 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정정진하세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바른 노력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를, 매일의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기를. 7번째 가르침 정령.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보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정념은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쫓기고 집에 와서도 일 걱정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보고 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해도 진정으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구나. 나는 지금을 제대로 살고 있나?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점에 들렀고 우연히 팔정도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정념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 과거와 미래에만 살고 있었어. 그날 밤부터 그는 정념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팔정도를 들으며 하루 동안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깨어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샤워를 하면서 물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샤워하면서도 일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는 느낌, 비누 향기, 물소리, 모든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샤워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출근길에 그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하늘의 구름,
길가의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는 정념을 실천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저녁, 그는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치우고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의 표정을 바라보고 함께 먹는 음식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는 진짜로 함께 있고 싶어.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살지만 그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지만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어.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정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명상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모임이 한 달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변했어. 예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 자네가 하는 일에는 깊이가 있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념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요. 그는 지금도 매일 정념을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하루 중 틈틈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깨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60대 은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녀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쓸모없어진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 보이니?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해. 팔정도를 공부하면서 정념을 배웠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지.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절에서 열리는 명상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처음에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게 뭔가? 나는 항상 지금을 살고 있지 않나? 하지만 스님의 지도 아래 명상을 해보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정작 지금은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정념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명상 중에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이 새소리가 항상 있었구나.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삶은 여전히 풍요롭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념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나무의 푸르름을 보았습니다. 30분의 산책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아.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고, 꽃을 볼 때는 꽃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손주를 만날 때는 손주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념을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울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다른 은퇴자들을 위한 명상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절에서 모여 함께 정념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감사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깨어 있었다. 아침에 햇살을 느꼈고, 차의 향을 음미했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후회 속에 있나요? 미래의 걱정 속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나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깨어 있겠다고 다짐하세요. 정념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옴마니 밤의 훔을 부르며 바른 마음 챙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옴마니 밤의 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기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8번째 가르침 정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힘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정정은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욕망, 분노, 불안, 질투, 두려움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정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여 깊은 평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정정은 팔정도의 마지막이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어.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하면서 속였던 사람들,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들,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의 권유로 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3일간의 명상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자의 간곡한 부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해보세요. 할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첫날 그는 명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데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상 중에 잠깐 동안이지만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평화구나. 셋째 날 그는 더 깊은 고요함에 이르렀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욕망에 쫓기며 살았던 자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자신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뭔가 변했어? 마음이 가벼워.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쉬워졌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지만 이제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마음의 평화. 한 달 후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소홀히 했다. 돈 버느라 성공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이제라도 진정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많은 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자비로우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정을 배웠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팔정도를 듣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절에 데려가 준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4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안일, 아이들 교육, 남편 뒷바라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공황이 올까봐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명상이 공황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매일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면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피하지 마세요. 불안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불안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녀는 스님의 말씀대로 연습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라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그녀는 작은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명상 중에 불안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내가 아니구나. 불안은 그냥 오고 가는 감정일 뿐이구나.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공황 증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나 괜찮아질 수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감사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 공황이 없었다. 명상이 효과가 있다. 희망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그녀의 공황장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불안이 올라오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안을 관찰하고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정이 나를 구했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니까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흔들리고 있나요?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오늘 밤부터 정정을 연습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자, 이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바른 집중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기를,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얻기를. 7일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팔정도의 8가지 길을 모두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7일 안에 당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하루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것,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7일이 14일이 되고 14일이 21일이 되고 21일이 평생이 됩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팔정도 중 어떤 것을 실천했나요?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나요? 자비로운 생각을 품었나요? 따뜻한 말을 했나요? 선한 행동을 했나요? 정직하게 일했나요? 최선을 다했나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었나요? 마음을 고요히 했나요?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감사 다이어리를 꺼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내일 실천할 1가지를 적으세요. 내일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겠다. 내일 나는 정직하게 일하겠다. 내일 나는 10분 동안 명상하겠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1가지 더 약속해 주세요. 7일 동안 매일 밤 이 팔정도를 들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 7분만은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7분이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변했나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나요?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불행이 조금 멈췄나요? 그 변화를 느낀다면 계속하세요. 14일, 21일, 100일, 평생 계속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팔정도라는 길이 이미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한 걸음씩 그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팔정도의 길을. 이 길을 따라 걸으세요. 천천히 꾸준히. 7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모든 불행이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팔정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연부를 해봅시다.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밤매훔을 함께 부르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를 기원합시다.
이 연불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의 길이 밝아지기를. 팔정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옴마니 밤매훔. 자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준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갈망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었던 팔정도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싹을 틔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7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자신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권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7일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당신으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